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죠?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볼 텐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보면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둠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인가? 여기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악의 자리, 멸망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배하시는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울 때에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이 환해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빛의 아들이 되는가? 여기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빛은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빛이 될 것이다.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요, 우리는 빛이요 빛의 자녀로 온전히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빛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도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은 당연히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돼서 집집마다 불을 켜면 멀리서도 저 산 위에 동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라,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빛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착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착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선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가 빛이니 빛의 자녀니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되게 되고요. 그래서 저들이 감동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정과 불의와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산다면 그는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의로운 자로 살 때 그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진실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진리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을 보면 진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상황이 변화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도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흔들리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고요. 박해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은 반드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나지 않으면 빛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을 물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맛이 나지 않으면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이 있으면 당연히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향기가 나지 않으면 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 것인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찬송가 420장을 보시면 너 성결케 위해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그 2절에 뒤쪽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주님을 생각할 만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목사님과 함께 미장원에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발소를 가고 미장원을 잘 가지 않는데 그때 미장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미용사분이 제 머리를 깎으려고 하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십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목사인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제가 여러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손님은 생긴 것이 꼭 목사님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어때요? 저도 목사처럼 생겼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니 제가 목사처럼 생겼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았죠. 그런데 저는 목사처럼 생겼는데 그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고요. 내 중심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가?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말이요 거룩한 행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이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거룩한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전해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맛이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열리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일생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대대로 살면 아버지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늘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 하나님의 뜻에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다 비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지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나의 죄악 때문에 진실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내 삶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무성한 가시덤불 속에 피어있는 백합과 장미처럼 살아가자. 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수를 쫓아 죄의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 모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내가 다수를 쫓아 죄를 범했으니 그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라고 엄히 판결하실 것이다. 더러운 오물 속에서도 순수함을 유지하자. 짠 바닷물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물고기처럼 연기나는 풀물 속에서 환한 빛을 들이우는 횃불처럼 살아가자. 이 죄 많은 세상은 마치 가시덤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다 그래. 다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며 살아가. 너만 그런 것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가시덤불 속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가시덤불 속에 아름답게 피는 백합과 장미처럼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름뿐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일생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요, 우리 일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